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섬기겠다 입니다. 오늘 길었던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 창세기 설교는 몇 년 후에 듣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과의 연합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좀 확실히 정리하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내가 낮아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보다 높아질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요, 이제부터 구원받기 전인 과거와 구원받은 지금은 똑같이 살지 않겠다는 책임이 붙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이나 죄인이던 때를 기억하기에 우린 죄책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책임지고 성장시켜야 하고 교회를 책임지고 올바르게 섬겨야 돼요. 그런데 책임이 있지만 우리는 이를 다 지키기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는데 아프면 어떻게 해요? 감기에 걸리고 뭐 어떤 다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셨지만 이걸 다 지킬 능력이 없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과오를 돌이키고 더 나은 내일을 살고자 할 때 가장 아름답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과오를 돌이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회개를 사람들이 가볍게 봅니다. 가볍게 보면 부정적인 거예요. 회개가 무엇이죠? TMI예요. 나는 회개라는 걸 하는데 남이 듣기에는 꼭 내가 저런 부담스러운 것까지 들어야 되나? 그렇게 돼요. 근데 회개의 원어 뜻이 뭐냐면 돌아오다입니다. 저는 매일 회개합니다. 한참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했던 게 회개하듯 회개하라 였어요. 회개장부 적듯이, 오늘 하루의 회개장부를 적듯이 저는 그렇게 회개합니다. 막 울고 불고 소리 지르면서 하는 회개만이 회개가 아니라, 엄청 큰 잘못을 저질러야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점이 있다면 감사하고, 또 오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못한 점이 있다면 내가 더 고쳐야 될 것들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까 감사하고, 그렇게 저는 회개의 시간을 저는 매일 가집니다. 오늘의 나보다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를 만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구덩이에 던져놓고 음식을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형들의 성질이 악했어요. 못됐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남도 아니고 남을 죽이는 상황에서도 밥 먹기 힘들 텐데 내 형제를 죽이면서 밥을 먹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난주에 야곱의 아들들은 엄청 변했죠. 요셉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베냐민이라는 이제 책임감도 있고 그렇게 의지가 있었어요. 많이 변했죠. 야곱의 아들들은 과거에 야곱을 엄청 무시했습니다. 루벤은 배다른 어머니를 건들고 다른 아들들은 야곱이 무슨 말 하든지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본 야곱의 아들들은 모든 것을 야곱에게 말하고, 또 야곱이 충격으로 인해서 죽을까 봐 걱정돼서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야곱을 엄청 걱정하고, 요셉은 그냥 내키는 대로 고자질하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사회성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입방정 때문에 죽을 뻔한 그 일을 계기로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었어요. 입이 무거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에 갔어요. 성질대로 급하게 하지 않았어요. 당장 지난주만 봐도 요셉이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서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버리고 싶어도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몰래 가서 울고 씻고 돌아와서 다시 해야 할 일을 해요.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엄청 변한 겁니다. 엄청 올바르게 변한 거예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아픈 일들, 흑역사들, 나쁜 날을 겪으면서 더욱 성장했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마지막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알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이집트에 모셔오면 이집트에서 편안히 모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을 데리고 이집트 수도로 들어가지 않아요. 요셉이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에 보이는 노비라고 써있는 저 멤피스, 아래쪽에 보면 멤피스라고 보이죠? 저기가 이집트 수도고 저기로 가야 인생이 피는 거예요. 그죠? 수도 안에서 귀족으로 살아야죠. 근데 요셉이 수도가 아니라 고센의 라암셋, 저 위에 있는 표시되어 있는 그 지역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부릅니다. 이 고센이라는 지역으로 갔다는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고센 쪽 지역이 목축업하기는 최적의 장소라요. 여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가족들에게 형들 파라오 만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46장 34절에 있어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네, 이제 사진 내려주세요. 이집트는 목축업을 하면 야만적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 그러니까 고기는 어떤 축제 같은 날, 어떤 종교적인 축제 같은 날만 먹고 그 외에는 곡식만 먹었다 그래요. 고기를 안 먹은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동물도 신이거든요. 그래서 하층민, 이방인들이 동물들을 잡아먹고 사냥해서 먹고 우리 같은 훌륭한 고귀한 이집트인들은 곡식을 먹는다 라고 여겼어요. 자,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로 무엇으로 받으시죠? 곡식도 받긴 하시지만 주로 창세기에서는 양이나 소 같은 짐승들로 받으세요. 이집트 중심지 수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집트인이 되면서 이집트 문화에 정착하니까 목축업을 안 하게 될 거예요. 곡식만 먹게 될 거예요. 왜냐? 우린 귀족이니까. 총리를 배출한 귀족 집안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집트 사람이 되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계속 섬기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집트 수도에서 한참 먼 다른 나라 경계선에 있는 지역에 자리를 잡기로 합니다. 거기가 고센 땅 라암셋이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을 자기 가까이 얼마나 두고 싶겠어요. 자기는 총리로서 수도에서 일해야 되는데 멀리 가야 돼요. 아버지 한번 보러 가려면. 그런데도 가족들을 고센이라는 변두리 지역에 이사를 시킵니다. 근데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이득을 봐야죠. 계산기 돌려야 돼요. 이집트 문명에 들어가면 내가 강대국 이집트 사람이 돼요. 지금 요셉이 마련한 권력의 중심지에서 우리 가문은 대대로 귀족 집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국경 지역에서 이방인 티나게, 그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이야 라고 자리 잡게 왜 굳이 그렇게 손해를 봐야 됩니까? 요셉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이런 변두리에서 살면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겠니? 안 그래도 이방인인 것 다 티나는데 우리가 이집트인이 되어야 우리 후손들이 좀 안전해지지 않겠니? 이런 외곽 지역은 또 너무 불안해. 다른 데서 전쟁 들어오면 어떡해? 그런데 야곱의 자식들은 선택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는 삶을 이어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은 이집트에서 계속 저 변두리 이방인으로 살겠다. 이집트 중심지의 귀족 가문, 총리를 배출한 귀족 가문을 포기하고 변두리의 이방인으로 살겠다. 왜냐?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 후손들에게 부를 물려줄 수는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겠다. 진짜 야곱의 집안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망가진 집안, 그렇죠? 야곱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완전히 망가진 엉망이 된 집안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본인들의 일에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으로 복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안. 디나를 살리려다가 죽든 요셉이 죽든 흉년으로 죽든 우리는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그렇다면 돈을 섬기기보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가 되어야 할 신앙이 이런 신앙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위해 손해를 보실 수 있으십니까? 야곱의 집안 사람들은 그 손해를 감수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겠다. 그렇지 못한 것은 죽는 것과 같았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그 시간이 우리에겐 고통 그 자체였다. 엉망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포기할 수 없다. 이들의 신앙이 우리 소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한다. 문화라는 것은요, 내가 그 무리가 된다는 행위예요. 힙합 공연을 하는 곳에 가죽 자켓에 막 스키니 가죽 바지에 머리를 이만큼 기른 사람이 간다면 그 사람은 힙합 하는 사람들의 무리 사람은 아닌 거죠. 그 공연에 있긴 하지만 느낌이 아닌 거죠. 반대여도 마찬가지고요. 정장을 입고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유도 도장을 간다면 제가 유도를 하러 간 사람은 아닐 거예요. 과거에는 신앙이 그랬습니다.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다 신본주의였잖아요. 이집트의 신을 믿으면 이집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 살면서도 이집트 신을 안 섬기면 이집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요셉은 나라의 권력자인 장인 어른의 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완벽한 이집트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의 이름을 히브리 사람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변두리에 살면서 이집트의 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는 이집트에서 살지만 이집트 문화를 먹은 이집트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7장 7절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파라오를 만났는데 첫 만남에 파라오에게 축복을 해버립니다. 뭐 손을 얹었는지 두 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파라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야곱 인생에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냥 보면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했나 보다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원래 성격 어땠습니까? 소심해서 항상 뒤에 빠져있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감히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그죠? 파라오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 무시하고 파라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도 무서워서 자기 아들들을 인간 방패로 삼았던 사람들이 지금 그보다 더 무서운 이집트 왕에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파라오가 야곱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47장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나이를 왜 물어볼까요?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니 130년이 왜 얼마 못 산 거예요? 엄청 오래 사신 거죠. 파라오가 봐도 오래 산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요.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에 비하면 저는 젊은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느끼기에 자신의 할아버지, 자신의 아버지보다
지금 130세인 내 얼굴이 더 무너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랑 아버지는 제 나이 때에 훨씬 젊어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얼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야곱이 과거를 돌아보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와 연합해서 지금 내 나이 때 이런 고통과 무너짐이 덜했는데 나는 오랜 시간을 내 마음대로 했고 나만 챙겼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만큼 무너진 삶을 살았구나 라고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130세까지 계속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다 보니 무너져 버렸고 나의 조상들은 그 전부터 이미 한참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연합함으로 섬기고 안정적으로 건강했구나 라고 과거를 회상하는 신이에요. 야곱은 우리, 집단, 함께, 책임 이런 단어랑 먼 사람입니다. 지독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자식, 자기가 원하는 것만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랬으면 행복해하죠. 나만 그렇게 집요하게 챙겼으면 행복해하죠.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았으면 행복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굴에 다 드러날 정도로 자신은 무너진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하고 가정과 연합하세요. 여러분이 책임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세요. 나만 챙기지 마세요. 이기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주의도 많은 부분 멀리 하셔야 되고요. 왜냐?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나만 챙기면 불행해집니다. 나의 행복만 찾아서 130년을 달렸는데 무너졌어요. 여호와를 섬긴 내 조상들은 그 전부터 이미 엄청 건강하게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야곱이 그것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하시려면 함께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가 불행해져요. 나만 챙기면 교회는 나은 사람 목만큼 행복이 조금 교회가 줄어들겠죠. 교회에서 나만 챙기면 교회의 나라는 일부분만 불행해져요. 조금 덜 행복해지겠죠. 그런데 나한 사람은 굉장히 불행해져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희한하게 계속 가족에서 나만 챙기면요, 이상하게 어느 순간 가족 중에서 나만 불행해지고요, 나만 혼자 같아져요. 다들 나 빼고 행복해 보여요. 그렇다고 나를 아예 버리고 남에게 맞춰간다면 그것도 행복이 아닙니다. 이 거리감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 혼자서만 집단을 위해 희생해도 나 혼자인 거예요. 집단을 버리고 나 혼자 행복하려고 해도 나 혼자인 거예요. 우리는 함께 걸을 줄 알아야 돼요. 더디더라도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빨리 되고 싶지만, 빨리 지르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이끌고 싶지만 그래도 혼자 됩니다.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린 누구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누구와 함께 할 때 가장 안정적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내 성격대로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또 혼자인 거고요. 전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그것도 혼자인 거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동행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연합합니다. 또 다른 연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 이후로 이집트에서 17년을 더 살아요. 이제는 아예 눈도 보이지 않아요. 이제 곧 죽음의 문턱 앞까지 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 둘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여러분, 야곱의 12지파라는 말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다 들어봤는데 요셉 지파라는 말은 못 들어봤잖아요. 왜냐면 요셉 지파는 없거든요. 그 숫자로 드린 것 좀 비워주세요. 원래 한 번에 넣으려고 했는데 루벤 지파, 다음에 시몬, 다음이 레위, 다음이 이사갈, 다음이 스불론,
다음이 닷, 다음이 납달리, 다음이 갓, 다음 아셀, 다음 므낫세, 다음 에브라임, 다음 베냐민. 이렇게 13지파예요. 정식적인 이스라엘 지파는 13지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12지파로 배웠잖아요. 왜 13지파고 요셉 이름은 없는 거죠? 일단 요셉의 아들 이름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대신 지파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요셉 대신 아들 둘이 지파 이름으로 들어가요. 그 이유가 48장 5절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너 요셉 아들들을 네 아들들로 두지 말고 내 아들들로 하자라고 합니다. 요셉의 아들 둘을 양자로 데려가 버려요. 이제 곧 죽을 사람이 왜 굳이 데려갑니까? 이유가 있어요. 야곱은 이 두 손자들이 이집트 태생으로 자기들을 여기게 하질 원치 않았어요. 이름뿐만 아니라 아예 너희도 절대 이집트 사람 되면 안 돼. 너희들은 히브리 민족이야.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야곱이 이제 손자들이랑 그래도 17년은 있어 봤잖아요. 아무래도 요셉은 이집트 수도에서 일하고 요셉 자녀들도 당연히 요셉이랑 있어야겠죠. 그리고 야곱이 있는 고센 땅까지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이집트 수도에서 짧게는 하루 종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셉이 끼고 가르쳐도 한계가 있어요.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요셉 아들들을 자신 아들들로 바꿔버립니다. 요셉의 아들 둘이 삼촌들과 함께 지내도록 하면서 히브리 전통을 이어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셉 이름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 둘의 이름이 들어갔다. 그러면 12지파라고 했는데 왜 13지파죠? 이것도 이후에 출애굽기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 번째 지파였던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합니다. 땅이 없는 지파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지파라는 말은 땅을 받은 지파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레위는 포함이 안 된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넘어가서는 마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에서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이제 죽기 직전에 야곱도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유명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그게 요셉을 축복한 내용인데 49장 22절부터 있어요. 자, 우리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그 내용 그대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자, 야곱이 르우벤에게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49장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말이죠.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전혀 안 하니까 르우벤이 대신 집안의 아버지 역할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야곱 입장에서 르우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해요. 그리고 49장 5절 7절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예 대놓고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아라.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쫓아내질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해요. 아주 심한 저주죠. 이때 이 시몬과 레위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왜 칼을 들었어야 했나요? 이것도 야곱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에게 이렇게 저주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예쁜 유다, 그렇죠? 유다에겐 또 축복을 합니다. 너는 사자다. 내 모든 형제가 너를 섬길 것이다. 스불론에게는 해변에 거주한다. 이사가르에게는 건강한 나귀다. 이런 식으로 다른 형제들에게는 축복을 해줘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해보죠. 복습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나요? 저주를 하면 저주에 걸리나요? 여러분을 향해서 뭐 어떤 영적인 권위를 한번 만들어서 얘기해 보면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면 여러분이 그 축복대로 됩니까? 엄청 대단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저주를 해버리면 여러분 하는 것마다 다 망하는 저주를 받습니까? 정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룰 인물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레위 지파예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그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쫓겨날 것이다 라는 야곱의 축복과 저주대로 되지 않았어요. 누가 나에게 저주를 하든 축복을 하든 내 알바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하겠다. 누가 나더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너는 복음 모른다, 뭐 교회가 작다, 우리에게는 알바 아닌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칩니다. 레위 지파는 야곱의 저주를 받은 지파잖아요. 그런데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오고요, 이 지파에서 예배를 담당합니다. 끝까지 예배를 담당한 지파예요. 성전을 섬긴 지파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사람의 저주, 사람의 예언 하나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모세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네, 내려주세요. 야곱의 축복과 저주가 성경에 가득 써 있다고 해서 야곱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함정이에요. 대단하고 유명한 인물이 어떤 말을 한다 그래서 그걸 믿는가? 너희가 그런 사람의 축복, 그런 사람의 저주를 믿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야곱의 축복과 저주가 나온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출애굽기의 레위 지파 이야기예요. 야곱의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그 지파 이야기예요. 야곱이 팔이 안으로 굽어서 좋아하는 아들과 싫어하는 아들을 나눠서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게도 이 레위 지파를 저주하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적은 사람이 모세예요. 이 창세기를 정리한 사람이 모세예요. 레위 지파. 창세기는 모세 오경이죠. 구두로 내려오던 전승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레위 지파인 모세가 쓴 창세기예요. 모세가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가 이 구절을 썼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가 싫어하고 좋아하고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쫓아가면 바뀌어요. 그걸 맹신하면 바뀌어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욕하고 다녀. 그거 따라다니면 여러분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빈말로 한 칭찬 그거 따라다니면 그것도 여러분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는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성경에 쓰여진 인물,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랑을 담아 최선을 다해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룩하게 쓰셨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창조된 때부터 죽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자,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 전부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처음 창세기를 읽은 1장 1절에 뭐라고 써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글을 읽은 너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글을 읽는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라고 가르치세요. 왜 이 말로 시작하실까요?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인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하겠다. 창조된 그대로 살아가면 안정적이고 창조하시면서 의도된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불안정하며 불행할 것이다.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고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죽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자신을 떠나면 죽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죽는 것. 그래서 어서 빨리 살리시기 위해서 입고 있던 식물을 벗기시고 짐승을 희생시켜서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너희는 무조건 잊지 마라. 다른 옷 입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과 갈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벨과 가인에서 가인을 포함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책임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 사람은 모르겠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양을 드리지 않은 게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이 아니라도 좋아요.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셨어. 그러면 구워서 드리면 좋아하실까? 아니면 플레이팅을 잘 해볼까? 쪄서 드려볼까? 빵으로 드려볼까? 그 모든 고민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더 나은 사람으로 가르치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모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은 모습으로 드릴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법을 배웁니다. 세 번째로 노아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아의 시대는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돌린 때, 땅이 부패하여 강포로 가득 찬 시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인간과 새로운 연합을 맺으셨습니다. 방주 옆에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방주를 쳐다보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곧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다가 들키고 그러다 창피함을 겪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여종으로 아들을 낳았다가 집안이 엉망이 되고요. 그 안에서 자기 가족을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미룹니다. 그런 흑역사들을 만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실패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은 언제나 정답이다라는 깨달음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창세기에 보여주십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불안정한 모습에서 안정적인 모습이 되었어요. 다섯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과 연합함을 잘 이루어나가면서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자녀 둘에 대한 차별을 겪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함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자식 간의 큰 갈등을 겪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함이 중요한지 깨달아요. 그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사랑하는 첫째 아들에게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망해서라도, 네가 노예가 되어서라도 이 하나님과의 연합함을, 이 복을 깨닫길 원한다라고요.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내내 불안정합니다. 책임지지 않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집안이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죽기 직전에 이제서야라도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망가진 채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열심을, 이집트에 살더라도 우리 집안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 집안 사람이라면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겠다. 요셉의 아들들을 이집트에 그냥 두지 않겠다. 얘네들 확실하게 히브리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과의 연합함이 더 중요한 것이다. 디나 사건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제가 볼 때 창세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디나 사건이에요. 정말 중요한 열쇠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 마땅히 주어야 하는 것을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내가 책임질 일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줬어요. 신앙생활은 무책임하게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것,
이게 아닙니다. 마땅한 일을 책임지며 성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왜 해야 됩니까? 힘들게, 불행하게, 귀찮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함께 갈 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이야기를 해보죠. 야곱의 상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결국 요셉 사건을 계기로 시작해서 점점 야곱의 아들들은 책임을 지고 집안을 책임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서 야곱의 집안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놨습니다. 이제 창세기 설교를 마무리해보죠. 창세기 가장 마지막에 있는 50장 24절부터 26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요셉이 죽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집트에서 숨을 거둬요. 근데 요셉이 죽을 때 가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는 결국 다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 내 해골을 메고 나를 그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죽어서도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내 정체성은 히브리 민족이다. 그러니 나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달라. 나는 이집트에서 산 세월이 더 길지만, 그렇죠? 이집트에서 생활이 훨씬 길어요. 17살 때 이후로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110세까지.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죽어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고 죽어서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한다라고요.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 교회 일을 하면 한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 기브 앤 테이크가 있겠지?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겠지? 그러다 진짜로 뭔가 성공하게 되고 본인이 만족스러워지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안 해요. 책임질 것을 책임지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는, 그죠? 이집트의 최고의 정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부와 명예보다 이집트인으로서, 이 강대국으로서 총리 출신의 이 위엄과 권력, 이 부와 명예보다 히브리인으로서 여호와를 섬기고 죽음 뒤에도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소원하고 있어요. 비석 세워놓고 피라미드 세워놓고 여기가 이집트의 요셉 무덤이다, 그 위대했던 총리 무덤이다 하고 당당하게 묻히는 게 아니라 자기 해골을 가나안으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창세기의 마지막은 나와 내 집은 끝까지 여호와를 섬긴다로 끝나요. 근데 이후에 볼 모세가 마지막에도 나와 내 집은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리고 뒤에 모세를 뒤이은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면서 끝이 납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연합하겠다. 죽음 넘어서까지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결단이 듣기에 당연한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결단이 귀로 들리는 것과 내 마음을 토해 입으로 뱉은 결단은 울림이 다를 겁니다. 이번 주 매일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한 주간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창세기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인간의 모습이 가장 올바르다는 것을,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고장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